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제 시작의 말씀이 왕의 시작이 아니죠. 열왕기는 열왕기의 시작은 엘리야의 시작입니다. 열왕기 하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죽게 되었던 아하시아가 보낸 이 땅의 왕의 사람의 대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과 대립을 하죠. 저는 대립한다고 봅니다. 대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누고 있고 그 생명의 존귀함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들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는 제사장이라 한 말에다가 한 가지 단어를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왕 같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왕이 세워지질 않았죠.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는 하나로 잘 결집이 되는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시죠. 근데 사람이 요구하여서 달라고 한 왕은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 다윗 왕 때에 가장 번성한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솔로몬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다라기보단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임했던 사람이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전쟁 없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을 가지고 세워졌던 왕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은 한 가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자 했다라는 거 한 가지.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왕정 그러니까 통치도 잘 못했고 가정도 잘 이루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일대 만에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서 완전히 회파되는 겁니다. 열왕기는 그 회파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세움 받았을 때 그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왕이 있다, 어떤 왕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왕들의 면면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죠. 다윗을 빗대어서 왕의 옳고 그름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왕들을 기준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고 우리의 기준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덟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세운 사람들에 대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제 이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을까 살까 이게 이제 염려되잖아요.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연약하게 되면 제일 문제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죠. 똑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어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 이건 인생은 똑같은 거죠.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간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에, 병의 병도 근원이 있다라고 그러죠. 목이 아픈 거는 그냥 목을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디스크에 신경이 눌려 있거나 척추에 신경이 올라왔거나 이런 것들이죠. 근본적인 건 다른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죠. 피곤한 거는
뭐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되죠. 뭐든지 병은 그렇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그렇죠. 저는 욥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오늘 아하시아에게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침상에 엎드려서 벽을 보고 엉엉 울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라고 했다면 살았다는 거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부백에 가서 죽을까 살까를 물어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나를 떠나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하시아 아버지였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 두 명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것을 이 신의 대결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오늘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두 번의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왕이 보내준 두 번의 50부장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영어를 보시면 그 50부장을 그냥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캡틴, 이렇게 대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명의 50부장과 두 번의 50명의 군대들을 데리고 데려가 이제 엘리야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죠. 이 세 번째 50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서두입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이 그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한번 오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산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왕 이 엘리야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3절 하반절이고요. 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세 번째 50부장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를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 50부장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가 아니라 두 번의 사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유사한 사건을 마주하고 겪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 일반인의 사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건들을 마주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를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델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생명이 귀하구나. 그냥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그 당시 50부장, 그런 패악한 왕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거의 다 못된 부하들입니다. 못된 지도자 밑에 못된 부하들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패악한 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명의 선한 왕들이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이 할 수 있었던 건 나 좀 살려주세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주옵소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불을 살랐느냐? 엘리야가 이미 한 번의 두려움을 겪었죠.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잽싸게 막 몇백 킬로에 되는 거리를 막 달려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굴에까지 숨어요.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주님, 제 생명을 그냥 지금 취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이 믿음의 대결을 하고, 너, 내가 그냥 사람들 보내서 죽일 거야. 제사장의 싸움이었으니까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위협에는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름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0부장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믿음인이라고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그걸 마주한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육신의 위협이 두 번이나 온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저는 성경은 실질적으로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50명이 둘러싸고서 칼을 휘두르면은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지금까지 할 줄 아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렵든지 담대하든지 가서 전하는 거,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가서 전하던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이미 너는 아하시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셨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하니까 가서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시작에 처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왕들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한 명의 왕이 이 말씀을 받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버리는 사건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탄식하고 낙담하고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만한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로서 드려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될 때에 로마서 8장에는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장성해지면 장성한 만큼 견디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어떤 문제를 마주하시든지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진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결과를 완전하게 보여주시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고 아들도 없고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여덟 번째 왕 때에서 왕이 그 계보가 아예 끊어지고 교체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대가요 뚝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천대까지 복이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임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계보의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시작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잘 다듬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맡겨두신 자녀들까지도 잘 양육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며 오늘을 주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